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새 시대를 맞이하여 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질서들을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하여 매번 드리는 반향이 한없이 형편없음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부디 그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반향의 질과 양과 그리고 그 목적성과 절대성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드리셨던 그 반향과 똑같은 반향을 드릴 수 있기를 늘 갈망하오니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하여 용해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반향이 되기를 항상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이 아버지께 그런 반향을 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그 진리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다. 나는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 존재한다. 나는 언제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내 안에는 시작이나 끝이 없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들이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계명들을 주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창조한 세상의 사악한 마지막 시대다. 인간은 나의 계명들을 타협하였고 또 왜곡하였다. 인류 대부분은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인류는 내가 태내에 창조하는 새로운 생명을 죽이는가 하면 거짓에서 거짓 신들을 만들어낸다. 나는 온 인류에게 평화와 존엄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온다. 오 지상의 인간들아, 내 앞에서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진리를 믿어라. 돈이나 성별, 명예나 신체적 특징 등에서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지 마라. 너희 마음과 삶을 나의 계명들의 진리에 헌신하여라. 나는 너희가 회개하기를 꾸준히 기다리며 너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것은 신적 질서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적 질서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인류는 여태까지 신적 질서가 아닌 인간적 질서 가운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빌론 시대다 그럼 바빌론 왕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살고 그 시대가 또 망했어요. 그럼 메데 페르시아가 왔죠. 메데 페르시아 왕이 만든 제도 전통으로 살고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또 그리스가 만든 제도 전통에 살고 이렇게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다스리며 지배했던 주도권자 그 지도자와 리더라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에 속해서 그것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르고 살아왔다는 거죠. 또 교회는 세상은 그렇고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신적인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의 가장 개념적인 작은 일부분이 바로 계명이죠. 그 계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이 교회에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린 이것만을 따르고 살면 된다라고 이 교회가 똑바로 전승을 했냐?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우신 신적인 교회가 그게 그리스도 교회의 모체고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 똑바로 계승이 됐냐? 그 사도들 다 죽고 나니까 바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 로마 세력의 그리스도교가 그 로마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그 당시에 대다수가 그리스도교를 믿었으니까 그들을 포용하고 끌어들여가지고 정치적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인을 끌어안아가지고 원래 다신교였던 로마가 그것까지도 끌어안아가지고 변질시킨
그 그리스도교의 원래 신적 질서의 정신을 변질시켜서 뭐 태양신 불러들이고 이런 이상한 것이 현재 로마 가톨릭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벌써 그때부터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미 가톨릭은 변질돼서 예수님의 정신이나 가르침과 모범, 그것의 근거에서 무엇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미 없어져 버린, 12사도 죽고 나니까 이미 전승이 끊어져 버린, 그때부터 변질이 조금씩 돼서 지금은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그 변질이란 단어도 사실 어울리지 않죠. 아예 전체를 장악해버린 이런 지경이 되었죠. 여기는 신적 질서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도에서 신적 질서를 발견할 수 있나요? 신적 질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만을 행하는 게 신적 질서를 따르고 사는 거예요. 신자라면 계명만을 지키고 사는 게 신적 질서를 따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교도의 교회에서 계명을 똑바로 가르치기를 하나, 아니면 자신들이 모범으로 신적 질서로 살기를 하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건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벌써 수년 전에 유럽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열쇠를 되돌렸고 이제 부분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그래서입니다. 수천 년을 기다리셨지만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회개하겠지, 뉘우치겠지, 달라지겠지, 이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줬지만 끝내 달라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악하고 악독해졌죠. 그래서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의 때에 이제 이것은 부분교회다 라고 하셨고, 원래 주된 교회였죠, 로마 가톨릭이. 근데 그 주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교회와 똑같이 너희도 부분교회다. 그리고 나는 열쇠를 되돌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인류는, 그리고 그 인류의 모범을 보여야 했던 교회는 신적 질서를 따르고 살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신적 질서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보여주신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 이게 신적 질서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눈꼽만큼도 오차없이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곧 신적 질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소멸됐고 소실됐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인류는 신적 질서,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모르는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러나 앞으로 도래할 성화의 시대, 그 시대는 이 신적 질서가 주도적이고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 마라나타 해주시는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무슨 작업을 서서히 하시냐는 거냐면, 성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됐을 때 그게 질서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 땅 오늘부터 이 질서로 살아, 그럼 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신적 질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 하나 없이 인류가 이 보편적 질서가 신적 질서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주시는 계명과 진리를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서 아무도 거기 이견이 없는, 그리고 그것이 게다가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기까지 해. 그러니까 이 질서가 진짜 아름답고 이게 너무나 올바르고 완벽한 거구나 해서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인류가 되기 시작하기 전까지 지금 서서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신적 질서를 가르쳐서 이게 신적 질서니까 그 인간적 질서에 파묻혀서 살았던, 붕괴되고 매립돼서 살았던 인류를 거기서 꺼내시면서 동시에 새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매몰됐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신적 질서라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마치 초등학생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 이런 정신세계, 이게 옳은 거다, 여기 이걸 따르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서서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딱 몇 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어림잡아 10년이라고 보았을 때 10년 안에 이제 이렇게 서서히 가르치셔서 10년 후에 이게 굳건한 기반이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해서 오시게 되면 그때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될 때 신적 질서라는 것을 낯설지 않고 인류가 이게 보편적인 질서, 이게 사고방식 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질서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지금 매일같이 하나하나 조금씩 다스리고 가르치고 계시다 라는 이런 아버지의 의중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나는 영원한 현재다.
나는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 존재한다. 자, 영원한 현재다.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도저히 하느님에 대한 개념도 없으니까 인류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의 아버지인 나는 이런 존재고 이런 영원성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나는 영원한 현재다. 자, 영원한 현재. 인간에게는 끝이 있죠. 그러니까 죽는 거고, 그러니까 결말에 어떤 결과가 딱 봉착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매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끝이 있는 세상, 유한적인, 쉽게 말하면 한계가 있는 유한적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지상에 우리는. 근데 아버지는 차원 자체가 그런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는 뭐죠? 늘 ing. 늘 ing 상태에 있는 거예요. 끝! 결론 이게 없고 항상 ing. 그래서 그 ing 상태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뭐 이삭의 아버지, 뭐 야곱의 아버지. 이게 뭘까? 아니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제고 몇천 년 전 사람인데 나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이게 바로 얘들아 나는 이삭의 아버지도 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되고 야곱의 아버지도 되고 누구의 아버지도 되는. 그럼 이건 뭘까요? 영원히 현재성 가운데 계신다는 분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영원한 현재다. 즉 어떤 시작이나 마침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 유한성이 없는 그런 영원성에서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뭐 천년이 어제 같고 이게 다 같은 나라죠. 그렇죠? 천년이 어제 같고 그건 항상 ing 상태에 계시는 늘 영원한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유한한 언어를 가지고. 나는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떤 도시 이 공간 안에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동시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에서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러시다는 거죠. 초월하다는 거는 어떤 그런 한계나 경계성이 있어서 뭐의 제약으로 가로막히는 게 없다라는. 그쵸? 그러니까 불가능한 시간이나 공간에 우리는 막혀서 죽기도 하고 이런 한계성을 드러내는 존재지만 아버지께는 그런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여기서 저기를 갈 수 없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차원이 다르다, 살아가시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입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있었고 지금 무려 그때로부터 6천년이 지난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 태어날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에게도 존재하실 분.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내 안에는 시작이나 끝이 없다.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얘들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너희들의 주인이고 아버지가 나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과 끝이 없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인간처럼 유한하고 한계성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들이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계명들을 주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창조한 세상의 사악한 마지막 시대다. 자, 구원받으려면 즉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라고 그 계명, 우리들에겐 그게 곧 신적 질서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근데 그걸 폐기 처분했잖아요. 누가? 이교도가. 폐기 처분했다라는 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계명을 막 자기네 멋대로 바꾸잖아요. 그쵸?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요즘에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 거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이게 뭘까? 감히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겁 없이 손대서 막 이렇게 바꿔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짓을 이교도의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렇게 악해요. 이걸 악하지 않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서 한 자 한 획도 건드리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감히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성성을 걸어서 주신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손을 대서 그것을 건드리고 바꾼다? 이거는 지옥 가기를 자청하는 일이라는 걸 그 정도로 모를 만큼 그 정도로 진리를 모르는 거고 그 정도로 문외한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겁없이 막 아버지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고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당당할 만큼 나는 이렇게 진리를 몰라요. 이런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세력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고 살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질서인 계명을 내가 줬는데 안 지키잖아요. 심지어 지키고 싶어도 뭔지를 잘 모르죠. 교회가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계명 10개 계명 줄줄줄 외운다 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글 읽는다라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 한글은 초등학생도 읽습니다. 여기 그렇게 어려운 단어 없죠? 초등학생도 이거 읽고 이해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문장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다 깨달을 수도 어찌 보면 다 깨닫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지고하신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는 게 이게 진리의 나라라고요. 그걸 감히 읽어서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교만한 거고 진리가 뭔지 사실은 모르는 거고 또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감히 손을 대서 바꾸고 변경하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한 획 한자라도 바꾸는 자는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를 그 정도로 나는 진리를 몰라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서를 주셨지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 계명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에 지킬 수고 사지를 못하는 거죠. 현재의 신자들이. 그래서 말씀드리죠. 계명이라는 거는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는 과연 몇 %로 나를 배제했는가가 계명의 완성의 척도예요. 예수님이나 어머니처럼 완벽하게 나를 배제했다. 내 것이라고는 그림자도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러면 100%로 계명을 완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때가 되어야만. 그럼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0%, 1%부터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로 그것도 다 다른 거죠. 사실은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근데 나 계명 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나 계명 지키고 살지 않나? 이거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데요? 그건 자기를 배제하는 건데 맨날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의지를 내세우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겁니까? 그게. 계명 안 지키고 사는 거죠. 근데 나 계명 지키고 사는데 나 물건도 안 훔치고 남의 안에 탐나한 적도 없고 내가 왜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데 이 수준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수준도. 그럼 얼마나 차원과 질의 나라가 다양한지를 아시겠죠? 이렇게 그 계명을 순종해서 완성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을 거고 계명이 뭔지도 몰라서 지키지도 못하고 산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영원한 삶을 얻기에는 참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아버지께서 창조한 세상에 아주 사악하기 사악한 마지막 시대라고 직접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라고. 인간은 나의 계명들을 타협하였고 또 왜곡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교도가 계명을 어떻게 타협하고 왜곡하는지. 타협한 거는 이상한 것을 지키라고 이교도가 명령하는 거예요. 타협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너무 중요한데 계명은 중요도의 순서대로 있는 겁니다. 1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럼 1계명이 뭐죠?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게 1계명이죠.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반부로 갈수록 덜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그 정도로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온 존재를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정도로 중요해서 1번인데 1번조차도 1계명조차도 잘 안 지키고 살잖아요. 아니 거의 다 안 지킬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그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내 것을 완전히 버리고 올인해서 사랑하는 거를 1번 계명의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내 것을 배제해서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속성을 다 죽이고 하느님에게만 올인해서 사랑하는 그런 영혼을 요즘 시대에 찾아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럼 그런 모범으로 살아가야 될 게 이교도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모범부터 보여야 돼요. 그 모범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자기 거 인간의 뜻으로 계명 다 바꾸고 조작하고 변질시켜서 이거 지키라고 강요하잖아요. 신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하느님의 일꾼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마귀 세력이거든요. 아니, 하느님께 양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 수 있게끔 올바른 진리를,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을 전할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 것을 자꾸 버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싶은 욕망으로 들끓어가지고, 그런 열정으로 들끓어가지고 제2의 예수님과 제2의 성모님이 많아지게 어떻게 하면 그걸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높은 직함과 권한을 아버지께서 주신 이유예요. 그런 직분과 직함에 앉혀주신 것은 그런 것을 잘 하라고 많은 권한을 주신 거죠. 그쵸?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그분처럼 닮아가지고 그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하셨을 법한 일을 이제 네가 해라 해서 그 권한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한 명의 양들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배제해서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까? 이거를 고민하고 그런 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기는커녕 있는 계명을 변질시키고 없애버리고 막 삭제하고 자기네 멋대로 계명 이상하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교도잖아요. 이렇게 계명을 타협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여기는 인간은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게 이교도예요. 이교도. 아니 신자들이 계명 변질시키고 타협하나요? 신자들에겐 그런 권한조차 없습니다. 이 이교도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신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나요? 심지어 복사종이 하나도 사인받고 가져가서 쓰라고 하는 게 이 교회예요. 이 정도로 막강하고 모든 권한과 모든 좋은 건 다 내 거라고 말하는 게 이 교회라고요. 거기 신자들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계명 타협하고 왜곡하는 건 이건 누가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권한이 신자들에게 감히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있지. 그렇게 계명을 타협하고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심지어 강요를 해요.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저주받을 일인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이 심각성을. 인류 대부분은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건 뭐죠? 하느님께서 마음의 그림자도 알고 마음에 내가 작은 의지 하나만을 딱 가져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건 그런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집안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할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녀와 후손이라면 어떡하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항상 인사하고 문 열어서 안부 여쭙고 불편하신 거 없나 찾아보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존재하시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하다못해 인간도 똑바로 된 사람은 그렇게 하죠. 어르신을 대할 때. 그럼 하느님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어르신을 대하는 것만도 못하게 뭐 있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성상 앞을 지나가도 진심을 다해서 그 성상에 경배하거나 인사드리고 가는 그런 하느님의 일꾼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성상에 인도하시고 인사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들이세요. 그럼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완전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지금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럼 막연하고 피상적인 하느님으로 가르치는 건 누군가요? 교회죠. 교회가 하느님을 그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상징에 묶어두는 존재로 가르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래서 그 비소를 받아먹은 신자들도 하느님 그러면 그냥 어렵기만 하고 막연하고 저기 우주 멀리 달나라에 계신 것과 같은 이런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건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건 이교도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은연중에. 자기도 그렇게 살고 없는 하느님처럼. 그러니 맨날 그걸 보는 신자들도 똑같이 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못하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얼마나 모욕일까요? 여러분, 모욕이라는 거는 뭐냐면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없는 존재처럼 대해요. 맨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있거나 말거나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이게 모욕이죠. 이건 없는 이만 못한 거죠. 그쵸? 모셔다 놓고 모욕 드리는 거예요. 그쵸? 어른을. 그럼 하느님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건 누가 모범을 기똥차게 잘 보인 거냐? 이교도의 교회의 높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막연한 피상적 하느님으로 가르치고 전해가지고 수많은 신자들이 그 누룩을 받아먹어가지고 똑같이 붕어빵처럼 막연하고 피상적인 하느님으로 대하고 사는 거죠. 이 죄를 과연 하느님께서 안 물으실까요? 성경에 보면 다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 하셨어요. 그쵸? 행한 대로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걸 모르고 이렇게 대범하게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마귀에게 장악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인류는 내가 태내에 창조하는 새로운 생명을 죽이는가 하면 거짓에서 거짓 신들을 만들어낸다. 자, 생명이 창조되는 거는 육의 이론적, 인간적 차원에서 봤을 땐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에서 생기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따져봤을 땐 그 생명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태내에 창조하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그 생명에 대한 권한이. 왜? 아버지가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 본질의 생명을. 그죠? 나는 도구요 매개체로서 그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하나의 어머니의 도구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나 그 영혼을 빚어 만드셔서 태내에 착상되게 하고 나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아버지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의 권한과 주권은 아버지께 있죠. 근데 내 맘대로 죽이죠. 내 맘대로 낙태하고 내 맘대로 없애고. 그 주인에게 여쭙지도 않고 감히 주인의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이 마라나타에서 성모님께서 그 태아 묵주까지 만드시면서 낙태된 수많은 태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요. 이것을 아버지께서 엄청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성심에 고통을 안겨드리는 무서운 죄인데 인류가 모르고 이거를 맨날 이런 죄를 지으니까 오죽하면 묵주까지도 그렇게 태아 묵주를 만들어서 어머니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지경의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에서 거짓 신들을 만들어낸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후반부에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지만 거짓에서 거짓 신들을 만들어낸다? 자, 거짓. 참된 진실과 사실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게 다 거짓이죠. 그쵸? 그럼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에만 희망을 둬야 정상적 사고방식인데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희망을 두지 않고 기타 부잡다한 것에 희망을 둬요. 인류는. 거기에 심지어 집착하고 애착까지 해요. 그럼 이게 거짓에서 출발해서 또 돈에 애착하는 사람, 명예에 애착하는 사람, 어떤 나의 육적 기호를 왕으로 떠받들고 사는 사람, 그렇죠? 나의 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 이걸 왕으로 떠받드는 사람. 자기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 애착하고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이미 그게 나에게 신이에요. 하느님이 아니라. 그걸 거짓 신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출발도 거짓된 거, 진리가 아닌 이외의 기타의 모두 참된 진실과 사실이 아닌 기타 이외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인데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심지어 거기 애착과 집착하고 거기에 아예 껌처럼 붙어있다. 내 정신이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이러면 그게 나에게 신이죠. 우상이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인류가. 나는 온 인류에게 평화와 존엄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온다. 자, 여기 아버지가 평화와 존엄성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평화와 존엄성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빨갱이 사회주의자들이 엄청 인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화 존엄성은 그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 존엄성하고 완전 다른 나라예요. 완전 별개예요.
그들은 거칠해적이고 보이고 드러나는 평화, 인간 엄청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표면에 드러나는 평화와 존엄성을 말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평화와 존엄성은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나라에서 이 평화는 뭐죠? 아버지와 소통이 자유자재로 되는 인류. 이게 진짜 평화예요. 그러나 빨갱이 공산주의는 뭐라고 평화를 말하죠? 북한하고 쌀 잘 나눠 먹고 전쟁 없어. 그럼 이게 평화야. 이렇게 인류를 속이죠. 그게 진짜 평화일까요? 그건 거짓 평화예요. 그건 겉으로 봤을 때 국민을 속이기 위한 평화지, 그게 내면적으로 진짜 평화로운 가운데 남북한이 소통이 되나요? 아니죠. 소통이 된다면 그 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런 도발적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죠. 아직도 그런 짓을 근데 하잖아요. 이건 뭘까? 겉으로 남을 속이는 평화의 리액션을,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행하는 수많은 다양한 그 표면적이고 거칠해적인 것이 다 이런 나라예요. 이런 평화를 말하는 거고, 마귀는 아버지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거는 너희와 나의 소통이 자유자재로 거기 거리낌이나 어떤 거침이 없이 잘 돼가지고, 소통이 잘 돼가지고 내가 한마디 얘기하면 인류가 다 바로바로 알아듣고 예 아버지, 그리고 바로 그것을 행하는, 이게 평화예요. 이게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는 우리의 관계로서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이걸 구현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존엄성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빨갱이 세력이 행하는 존엄성은 뭐죠? 차별금지법 만들어. 그럼 이거 엄청 인간 존엄하고 존중한 존재로 보이게끔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 존엄성이냐?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이중적인 존재들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교도가 생명 존중, 그쵸? 맨날 뭐 인권 존중, 인간 중심 이런 거 맨날 말하죠. 이교도의 교회가 엄청 사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코스프레 행사 엄청 많이 합니다. 그쵸? 무슨 생명 존중 행사, 무슨 행사 엄청 많이 해요. 그럼 인간 엄청 존엄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럼 진짜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말은 그렇게 생명 존중, 평화 사랑, 인권 존중,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걸 하지만, 그럼 진짜 그렇게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냐? 자, 여러분, 진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끔 온 열과 성과 애정을 다 쏟아야 되겠죠. 그쵸? 이게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존엄성을 지켜주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분법 신분질서로 살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주교, 이런 추기경, 이런 교황이고 감히 너희들은 나의 이러이러한 것을 범접할 수 없어. 딱 어떤 눈에 말로써 그렇게, 야, 우리는 이분법 신분질서 안에 살아,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암암리에 형성되어 있는, 이미 수천 년부터 이 교회 내에 이분법 신분질서가 형성되어 있나요, 없나요?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신자분들이라면 다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엄하게 여기는데 이 이분법 신분질서는 왜 철폐 안 하나요? 이 이분법 신분질서부터 없애야 존엄한 인간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사실적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법 신분질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공고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나는 이런 존재,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되는 존재,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무슨 인간의 존엄성을 존귀하게 여기는 세력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 이 이교도는 겉에 코스프레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남 속이는, 엄청 인간 사랑하고 박애정신 많고 엄청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각양각색의 코스프레는 다 하고, 실제적으로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서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냐?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이분법 신분질서를 더 공고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로도 확인할 수 있냐? 만약에 영혼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영혼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신적 질서를 가르쳐서 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영혼들로 되게끔 만들어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은총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께 올바른 반영을 해서 그들이 다 구원될 수 있게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게 이끌어고 인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직무요,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그쵸? 근데 진리 가르치고 신적 질서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죠? 오히려 뭘 가르치나요?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쳐요. 동성애,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또 하느님은 지옥은 없어, 영혼 소멸만 있을 뿐이지.
이런 거. 근본주의자. 여러분 근본주의자가 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진실,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예요. 근데 그 근본주의자는 몽둥이 들지 않은 폭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의 교황이. 그럼 이건 뭐죠? 야,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건 잘못된 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걸 해석하면. 이렇게 그리고 또 하느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고 이런 거 가르치고. 이게 뭘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신적 질서하고는 다 정반대의 나라들이에요. 이걸 영혼들에게 가감없이 말하고 가르쳐요. 전하고. 그럼 이건 뭘까? 그 영혼 지옥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것을 자꾸 들으면 영혼의 사고방식이 마귀화 되겠죠. 그럼 그 마귀화된 사고방식으로 악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끝까지 맹종하고 맹실하겠죠. 그럼 이 영혼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죠? 지옥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영혼들을 지옥 가라고 하는 게 이 이교도가 행하는 다양한 행위들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그 한 영혼의 존귀함을 귀하게 여겨서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이끄는 세력인데 이게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세력인가요? 다 속고 있는 거죠. 여기 아버지께서 존엄성을 되찾는다는 건 이렇게 내가 태내에 생명체 하나를 창조하는 것마저도 너 맘대로 죽이거나 이렇게 해선 절대 안 된다. 그건 다 내가 이유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천상에서부터 그 영혼을 계획해서 만들어서 그 태내에 창조한 건데 감히 그걸 인간이 주인도 아닌데 죽이고 이런 살리고 하는 것을 맘대로 한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셔서 뭐 낙태 반대하는 그런 기도 같은 것도 그 성지에서 주시고 하는 게 다 그런 일련의 아버지의 이런 의지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인간을 존엄하다라고 여기시는 건 이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거란 말이죠. 그럼 완전히 마귀들이 가르치는 나라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근데 평화, 인간 존중 이런 단어만 들어가면 착하고 좋은 정부고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리더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 지상의 인간들아 내 앞에서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진리를 믿어라. 자, 내 앞에서 너희가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 건지 진리를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가 객관화가 없어가지고 너의 처지가 하느님 안 계시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 존재인지를 좀 깨달아라. 그게 진리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라는 처지임을 네가 사실적으로 좀 깨달아라. 그걸 깨닫는다면 그 진리를 네가 깨달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한 데 신경 쓰고 엄한 데 집착하고 애착하고 이상한 데 가서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죠. 그쵸? 이걸 좀 깨달아라. 어떤 게 너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네가 어떤 거를 유일하게 믿어야 되고 어떤 것에 근거해서 뭐를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판단도 해야 되는 건지를 그걸 좀 똑바로 깨닫고 하느님 아닌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힘쓸 거 없고 어떤 것도 애착할 거 없고 그 어떤 것과 하나 돼서는 네 영혼은 큰일 난다. 이걸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돈이나 성별, 명예나 신체적 특징 등에서 거짓신들을 만들어내지 마라. 자, 앞에 거짓에서 거짓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다시 부연 설명하시는 건데 거짓신을 만들어낸다는 건 예를 들면 돈, 명예, 학벌 예를 들면 이런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외모 이런 거. 이런 것에 집착하고 애착한다. 이게 정말 나한테 중요해. 해서 애착하고 집착한다. 그럼 이미 그 영혼에게 그게 신이 된 거예요.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보다 더 윗자리에 놓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는지를 여러분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다양하게 많을 수 있는데요. 내 뜻, 내 기호를 하느님보다 더 앞세워서 항상 그거에 근거해서 뭘 행하고 실천하고 뭘 선택도 한다. 그러면 그 기호와 경향이 여러분의 거짓 신이에요.
진리의 근거에서 뭐 어떤 걸 분별하지 않고 내 기준의 근거에서 뭘 자꾸 분별하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의 우상이고 여러분의 신입니다. 이렇게 신이라는 건 다양해요. 단지 유물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자아가 항상 좋아해서 따르는 어떤 다양한 경향들 있죠. 기호들, 정서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가 하느님의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이것이 먼저 발로 돼서 이것에 근거해서 뭘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위도 하면 여러분에겐 그게 신이지 하느님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신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과 삶을 나의 계명들의 진리에 헌신하여라. 마음과 살아가는 너의 삶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준 계명, 그것이 진리인데 곧 이꼬르, 계명이 이꼬르 진리잖아요. 그 진리에 헌신해야지 쓰잘데기 없는 것에 애착하고 집착해서 그것에 의해서 뭐가 좌우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러면 그게 너에게 우상이고 너에게 거짓신인데 그렇게 한평생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어요? 그렇죠? 믿고 따른 게 다 땅에서 나오고 육에서 나온 거고 악에서 나온 것들 뿐인데 그런 것만을 믿고 따르고 거기에만 애착했는데 어떻게 구원될 수 있습니까? 구원되면 그게 잘못된 거죠. 나는 너희가 회개하기를 꾸준히 기다리며 너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자, 여기서 회개하기를 라고 하신 거는 지금 이 포인트에서 여기서 회개하라는 거는 네가 한평생 지금까지 거짓신 만들어내서 거짓신이나 따르고 이상한 세력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하나 돼서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했고 이런 것들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하지 못했던 그런 너의 죄 그거를 회개해라. 그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오로지 너에게 희망은 하느님밖에 없고 진리밖에 없고 신적 질서밖에 없고 이것에서 벗어난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수많은 것들을 믿고 따랐던 이 모든 헛된 시간들 그걸 너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너가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발견해서 회개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꾸준히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제가 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발견해가지고 회개를 하는가 안 하는가 올바른 노선으로 삶을 다시 바꿔가지고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려가지고 새로운 경향의 길을 따르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걸 너를 이렇게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예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거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 뭐냐면 이 회개도 참 오해가 많은데 예를 들어 오늘 가서 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저 뭐 잘못했습니다 해서 고해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회개냐? 이건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또 반복된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건 뭐냐면 A로 살던 사람이 A의 사고방식과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B로 산다. 실제적으로 행동과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의 삶에서 그럼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뭐를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무리 자주 고해성사 본다 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반복된 경향이 있죠. 그걸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회개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노력마저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러나 완전한 회개라는 거는 뭐냐면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보셨을 때 저 영혼은 회개했다라고 보시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바오로 사도 있죠. 바오로 사도가 박해하고 막 사람 갖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스도교인들을.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럼 A로 살던 삶의 방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고수했던. 근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B로 살아요. 즉 박해하고 잡아놓고 죽였던 사람인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상 보속하고 그들을 위해서 온갖 고통이란 고통은 다 마다하지 않고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갖다 놓을까 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랬죠? 그럼 이게 뭐예요? A로 살던 사람이 완전히 B로 사는 사람으로 삶의 길 자체가 달라진 거죠. 이게 회개예요. 이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회심축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오로 사도에. 회심. 완전히 가던 길에서 180도 돌려서 새로운 비의 길로 실제적으로 사는 거. 이게 회개한 거예요. 그럼 인류는 회개도 다 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얼마나 막연하게 회개를, 진짜 회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막연하게 입으로만 하고, 그냥 변덕스러운 나의 마음이, 오늘은 좀 잘못한 것 같아 해서 죄를 고했다가 내일 모레는 또다시 똑같은 거 하고, 이런 변덕스러운 인간의 경향이 그저 그걸 회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바로 제가 지금 예시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경향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과거의 경향은 안 나오죠. 바오로 사도에게서. 그 경향과 기호가 안 나오잖아요. 완전 끊어졌죠. 이게 진짜 회개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인류는 회개도 얼마나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신적 질서라는 게 뭘까? 첫째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는 영원이고 영원한 현재고 나에겐 시작과 마침이 없고 이렇게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산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들의 이런 영원한 아버지다를 쭉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하도 인류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자신을 밝히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나서 계명을 지켜라. 너는 이상한 거짓신 만들지 말고 내가 준 계명 그게 질서니까 그 신적 질서를 따르고 살아야 네가 구원받고 네 영혼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적 질서가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는 세상이 반드시 올 건데 그 전에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 전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씩 신적 질서가 뭔지 진리가 뭔지 마치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은 사회성 훈련부터 받죠. 어떻게 친구들하고 지내는 거고, 뭐 선생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기초 도덕 윤리 기본 교육부터 받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수준과 상태예요. 새 시대에 살기에는 이전에 이 너무 악습에 쪄들고 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시대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버리게 하고 새로운 윤리도덕을 한 개씩 마치 가르치는 초등학교 1학년의 선생님처럼 우리들을 지금 그렇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시는 나라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나라를 깨닫고 오늘 배운 신적 질서, 계명이 왜 중요한가? 내가 우상으로 거짓신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거짓신은 뭐가 있나? 이런 거를 발견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영적인 반향을 여러분들께서 아버지께 잘 올바르게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